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구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떠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떠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디 아니라면 모든 명예로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문도 내게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도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거꾸로 내 앞을 걷게 하여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 아래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뭐 큰 집도 아니고 아주 작은 집이었고, 근데 이제 집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서 이제 그 붙은 것이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대문 옆에 조그만 담이 하나 있었어요. 제 키로 보면 어른 키에 조금 더 높은 그런 담이 있었는데 그 담 위에 그 깨진 유리로 이렇게 막 박아놨어요. 어떤 집은 또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 위에다가 연결시켜 놓기도 하고. 왜 유리를 박아놓고 철조망을 거기다 해놨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나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번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정말 부자들이 산다는 그런 동네를 가게 됐는데 뭐 집이 뭐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큰지, 야 저기는 몇 평이나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집이 컸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담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뭐 한 2m, 3m 정도 막 그런 담이 돼 있어서 누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근데 더 큰 부자는 또는 높은 사람은 담만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기거하는 것들. 전직 대통령들이 다 경호원들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 윤 대통령님이 우리 진천에 오게 되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이제 같이 여기 오게 될 텐데,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냥 아무데나 막 다루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또 이제 담을 높이 쌓는 것도 담에 뭐 유리를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넣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방치해 놓고 신경을 쓰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관심이 돼 있고 그게 전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잠언의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게 이렇게 늘 새벽마다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되고, 내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 돈을 지켜야 되고, 보물을 지켜야 되고, 귀중한 걸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금고로 그냥 막 몇 겹씩 돼 있는 걸 사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넣고 지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하니까, 그냥 함부로 다루니까 이 마음 안에 자꾸만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쓸모없는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를 넘어뜨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담겨진 것 때문에 말을 하고 마음에 담겨진 것 때문에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좋은 성품을 좀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에 담고 사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지도 못하고 정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뭘 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마음이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장 1절에서도 또 오늘 10절에서도 아들들아 또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와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교훈을 해준 것을 다시금 되짚어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해주는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잔소리를 듣고,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다 잔소리를 듣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판단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울 가정교육이 어저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회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한 번은 어느 철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도록 가르치는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 청소를 가르쳐요. 청소를 가르치잖아요. 요즘 보세요. 다 해주잖아. 애들 뭐 이불 다 개주고 뭐 방청소 다 해주고 애들이 그런 걸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 정리정돈도 안 되고 자기 인생의 정리정돈도 안 되고 이 청소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학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껴주니까 계속 잘못된다는 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가 됨됨이가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한데 인생에 사람답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들들아 내 아들아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훈계를 멀리 하지 말고 여기 다시 또 나오잖아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이 그 아이를 살리고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다시금 나를 반성하게 하고 심지어는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발판이 되고 돌이킴이 될 수 있고 돌이킨다는 말이 또 오늘 나오거든요. 돌이킴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상처가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시험이 들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꼭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떤 저 듣기 싫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구역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는 어린아이 말을 통해서도 혹이나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나 삶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훈계 듣는 것, 잔소리 듣는 것 또는 책망 듣는 것, 지적당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뭐든지 내가 평생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무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잘 그것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되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치며 사는 거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늘 고치며 사는. 가끔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늘 왼손만 쓰고요.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게 편하다 보니까 어떤 할 때 제스처를 할 때 왼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른손 항상 짚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뭐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이왕이면 두 손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 근데 한 손으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뭔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걸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거는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고 혹이나 들면 그것을 거슬리게 듣지 말고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면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하면서 조금 겁나는 게 우리 아내가 옳지 잘됐다. 내가 계속 지적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왜 이제 집에 가서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왼손만 쓰냐고. 왜 당신은 한쪽만 바라보냐고. 왜 당신은 앞에만 보냐고. 막 그러면 그래서 또 목회자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모님 때문에
그냥 설교가 길다는 듯 예가 많다는 듯 왜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하느냐 이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내면서 집에 가는 싫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그 잔소리 듣게 되고 그러는데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혹이나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가 하는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어쨌든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훈계할 때 뭔가를 꾸준함을 줬을 때 심지어는 징계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삶. 어제 우리 주일날 이제 공동회 하고 또 우리 정관을 이제 정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신윤순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정관 안에 왜 징계가 없어요? 징계 곤징이 왜 없어요? 이렇게 곤징이라는 것은 체벌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또 뭐 이렇게 잘못 행동에 있어서 이 어긋나는 일들,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곤징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정권에는 곤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건 안 들어가도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교회 헌법 안에는 곤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잘못하는 일에 있어서 체벌을 하고 뭐 성찬을 이제 몇 번 참여하지 말라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도 하고 이런 곤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계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꾸준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귐이 중요해요. 사귐. 누구를 사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말씀이 14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우리 김유신 장군 이야기 속에서 늘 이렇게 기생집에 들어 술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제 말을 타서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이 김유신이 그 술집에 가는 줄 알고 그리로 데려갔다가 그만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짐승까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 사악한 자들을 만나고 또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고다음 나오는 16절을 예를 들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야지만 잠을 자게 되고 남을 넘어뜨려야 되지만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며칠 전에 신림동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에 벌써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악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고서 흉기를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휘두르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피해야 될 일인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내 발걸음이 내 마지막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족하지 12절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달릴 때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달려가면서 실족한다. 달려가면서 어떤 우리 인생 속에 급한 일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달려가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지혜고 명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게 되면 서두름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딘 것도 없고 늘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둘러서 그래. 서둘러서
서두르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야 되고 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올 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 말이요. 그 씹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때라는 말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내가 그 정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서두름이 없이 더딤이 없이 오직 그 모든 것들이 그 때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9개월 됐는데 뭐 9개월이면 얼마나 짧은 기간이 어린아이 사람으로 표현하면 깐난 아이고 아주 잠깐 뒤집게 하는 것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성급하거나 일에 속이나 급한 마음에 잠깐만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데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 일을 하게 되면 꾸준히 성실하게 되면 꾸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의인이라고 악인이나. 자, 여기도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18절 19절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놨어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로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계속 빛이 비춰지게 되고 계속 환해지게 되고 밝음이 있게 되는데 반면에 악인은 계속 어두워진다는 게 지금은 밝아 보이고 지금 형통해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돼 보이는데 결국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결국은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의인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 자꾸만 의인이 잘 되는 것, 의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또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잠깐 그 언어적으로 좀 보고 왔어요. 언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표현해 주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그 다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든지 악인의 길을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있으면 나는 의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말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멸망의 길이고 그 모든 것은 망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처음 편하다고 그것이 좋다고 가다가 결국 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연단의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면 그 길로 가게 되면 지금은 그것이 길이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가시밭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만 잠깐 지나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길이 넓어지게 되고 형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다시 이제 23절 말씀으로 돌아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담고 또 선한 것들을 담고 그래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로 잘 행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마지막 27절에 그 다음 얘기 좀 중요한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 또 어그러진 삐뚤어진 말 그리고 나오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쓰는 말은 인격이고 내가 쓰는 말은 곧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언어 생활하는 것도 잘 살펴서 정말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말이 되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어떻게 칭찬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늘 축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이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이 돼서 정말 내가 들어도 정말 행복한 말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 구부러진 말이나, 그리고 이제 야고보, 제가 에베소 찾아봤거든요. 에베소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말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315쪽. 자,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언어를 사용하며 살게 되면 정말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27절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기 동양 철학으로, 동양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중용이죠. 중용.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지혜를 갖게 돼서 어떻게 조금만 정리하면 입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치우침이 없이,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침이 없이 늘 중심을 잡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또 8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서 한 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담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소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행동인지를 잘 깨달아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